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철야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이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 뭔가 말세 때 일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참 많죠.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무엇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제 이렇게 주께로 다시 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인데요. 인도하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46절에는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고요. 47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쁠수록 지금 세상이 갈수록 이제는 뭐 금토일 시대다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놀자, 즐기자, 뭔가 일상 탈출을 하자 뭐 이런 시대인데요.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나태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오직의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택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완전하신 방법, 영원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원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의 그 자녀들이 왕자 공주잖아요. 그 권세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감사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자랑, 영적 성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그리스도를 꼭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누구인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의 증거, 믿음이 크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메말랐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고 개교회주의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에게 더욱더 커 간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로 10절에 나오지만은 성도들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복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복 이꼬르 현실에서의 삶의 풍성함, 풍족함,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보통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뭔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바라죠. 뭐 흔히 말하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 갚아준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현세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뭔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 기준으로 하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선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침공했던,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일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이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누가 건드린다, 놔두겠습니까? 우선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왜 놔두느냐? 여러분, 그들이 비록 현세에서는 형통해 보일지라도 이미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도록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 당할 것이라고요? 그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로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그들을 갚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영광과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만 당하고 박해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는 것이냐?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고 그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3대지로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주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영광을 받는 나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껏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확인케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돌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벌써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후반부에는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비록 지금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그 기준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의 풍성한 그 긍휼이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을 봐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정말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축복입니까? 결국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대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이요 끝이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가 받는 축복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끝 또한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기쁨이요, 환희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최고의 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때요, 멸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당장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멀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예배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손에 두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